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치유하는 교회 또 청년들과 또 남양주 온누리 교회에서 오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의사 선생님 다니면서 이 지역 구석을 다니면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나라고 여러분 여겨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영상을 담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실 준비됐나요? 네, 큐.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자연일이 이장입니다. 이렇게 먼 곳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서울 강서구 사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치유하는 교회에서 우리 영국면 4일 2일이 마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에 이렇게 와주셔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에게 한방 치료도 해주시고 이유미용 치료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사곡동 치유하는 교회에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은총과 그다음에 사랑이 항상 넘쳐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화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정교인 수련회가 기대가 됩니다. 다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회복의 시간을 누렸으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감사합니다. 우리 수가 모든 분들께로 박수로 격려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와 또 함께 협력하는 인내의 노력들을 통하여서 또 귀한 일들이 또 잘 감당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제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 오신 우리 의사 선생님 감사를 드립니다. 동네 다니면서 왕진도 해주시고 병원에 가면 요즘 진료받으면은 기껏 해봐야 1분이면은 뭐 족한데 사람들이 오랫동안 어르신들 고뇌를 다 들어주시고 또 처방해 주시고 또 학생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회적 무리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독일의 문학자 한스 카로사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너와 나와의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인간은 만남의 존재이고 산다는 것은 만난다는 거예요. 만남의 종류 가운데는 부모와의 여러 만남도 있고 또 스승과의 만남도 있고 또 친구와의 만남도 있고 좋은 책과의 만남 등 아주 다양한 많은 이 사람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만남을 통하여서 결정되기 때문에 아내는 좋은 남편을 만나야 하고 또 남편은 좋은 아내를 만나야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학생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실력이 쌓이고 스승은 뛰어난 제자를 만나야 그 가르침의 보람을 여러분 느껴요. 자식은 부모를 여러분 또 잘 만나야 하고 부모는 자식을 잘 만나야 양육의 보람을 여러분 느끼기도 하죠. 또 씨앗은 땅을 잘 만나야 하고 땅은 씨앗을 잘 만나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백성은 왕을 잘 만나야 하고 왕을 잘 만나야지 행복지수가 여러분 높아지고 또 왕은 좋은 백성을 만나야지 훌륭한 지도자가 여러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만남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연한 만남이든 섭리적인 만남이든 만남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의 변화는 만남을 통하여 시작이 되고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를 여러분 발견하게 되고 서로에게 만남을 통하여서 인생의 의미를 여러분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몇 가지 만남의 요소들에 대하여서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선과 같은 여러분 만남이 있어요. 이런 만남은 굉장히 불쾌하고 짜증이 나는 그런 만남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은 비린내가 나고 짜증이 여러분 나는 그런 만남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만남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안 보고 안 만났으면 하는 그런 만남이 여러분 있어요. 우리 학생들 학교 가면은 저 친구 만나기만 하면은 스트레스 막 받아. 없던 병도 막 생겨. 이런 경우 여러분 있죠. 하나님 앞에 좋은 만남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선생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만남 가운데는 꽃송이와 같은 그런 만남이 있는데, 자 피어 있을 때는 박수 치면서 한호하다가 시들거나 가치가 떨어지면은 쉽게 여러분 버리는 그런 만남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꽃이 이래 있는데 그죠? 한 2주 지나면은 버려야 돼요. 이게 생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여러분 만남은 우리가 살면서 진짜로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할 그런 만남이에요. 돈 있고 권력 있을 때는 붙어 있다가 내가 돈이 없고 권력이 없으면은 마치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을 때는 붙어 있다가 돈 떨어지고 또 뭐 사회적 지위도 떨어지고 할 때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여러분 만남인데, 자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있다가 힘이 다 떨어졌을 때는 던져버리는 여러분 그런 만남이에요. 우리 건전지 쓰다가 배터리 다 따라버리면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요즘 고개 숙인 아버지들이 여러분 많다고들 합니다. 젊은 날 돈 잘 벌 때는 대접 잘 받고 살다가 누구한테? 아내와 부인한테. 나이 들어 직장 잃고 돈 잘 벌지 못하면은 부인과 자녀들로부터 버림받는 기러기 아버지들이 요즘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남편이라는 존재가 이렇다고 합니다. 집에 두고 오면은 근심 덩어리이고 같이 있으면은 짐 덩어리고 혼자 보내면은 걱정 덩어리고 마주 앉아 있으면은 왼수 덩어리라고 해요. 또 요즘 아내들이 얼마나 남편을 쥐잡듯이 여러분 잡았으면은 아내들 미안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해자됩니다. 어느 병원에 아내에게 두들겨 맞아서 치료받으러 온 남편들이 여러분 있었는데 신세 한탄을 여러분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남편들이 막 신세 한탄을 하는데, 제일 먼저 40대 남편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어젯밤에 술 먹고 들어와서 아침에 아내에게 해장국 끓여달라고 했다가 두들겨 맞았다고 해요. 그 다음 50대 남편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어젯밤에 친구들과 개모임 간 아내에게 어디 있냐고 묻고 언제 오냐고 묻다가 뒤지도록 맞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60대 남편이 말하기를 나는 외출 중인 아내에게 어디 가느냐고 묻다가 두들겨 맞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70대 남편은 아침에 해장국 끓여달라고도 하지 않고 친구들과 개모임 간 아내에게 어디 가느냐고 묻지도 않았고 외출 중인 아내에게 어디 가느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아내에게 두들겨 맞았다고 해요. 옆에 있던 사람이 아이고 그럼 어르신 뭐하다가 어쩌다가 그렇게 얻어터졌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내 앞에 눈앞에 알짱거린다고 두들겨 맞았다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80대 남편이 흐흐 하면서 아주 가짠타는 투로 말하기를 나는 아침에 해장국 끓여달라고도 하지 않았고 친구들과 계모임 간 아내에게 어디 있느냐고 전화하지도 않았고 외출 중인 아내에게 어디 가느냐고 나는 묻지도 않았고 아내 눈앞에 알짱거리지도 않았는데 두들겨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40대의 아저씨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아유 그러면 어쩌다가 그렇게 맞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녁에 자고 아침에 눈 떴다고 두들겨 맞았다고 해요. 우리 남성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여러분 남자가 살아야 민족이 여러분 삽니다. 좀 어렵고 힘든 여러분 길 가더라도 여러분 꾹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덧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우리의 만남 가운데 보면은 지우개와 같은 여러분 만남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인정이 통하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매몰차게 여러분 친구도 이웃도 가족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기억 속에서 한꺼번에 그냥 막 포맷시켜버립니다. 쥐어버려버려요. 세상이 이처럼 각박한 세상에 인정도 없어요. 여러분 도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골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다섯 번째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손수군과 같은 여러분 만남이 있어요.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이런 손수군과 같은 만남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여겨집니다.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 우리 청년들 학생들 손수군과 같은 그런 만남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만남을 여러분 살고 있어요? 어떤 만남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 와서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아우리치 사역으로 무료 진료와 또 임의용으로 무료 진료로 이 건강 마사지와 기념 사진 촬영 등 아주 다양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과 우리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의 여러분 그 만남을 이루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나는 1년 365일 52주 매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또 우리 동네 주민들과 우리 교인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여러분 예배하는 분들도 여러분 있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이와 같이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 파로교회 성도들과 여러분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바로 예수님 만나는 그런 손수군과 같은 그런 만남이 아닌가라고 여러분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땀을 닦아주시고 우리 인생이 여러분 힘들고 지쳐있을 때 예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살아갈 능력을 다하여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예수님과 여러분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는 앉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교제 나누는 것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도대체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길래 저마다 사람들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할까요? 여기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유익이 여러분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동물이 본능적인 것 이외에 뭔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 우리 학생들 봤습니까? 동물이, 자, 소가 나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가지고 나는 이 세계에, 우리 사회에 훌륭한 나는 소가 될 것이야. 이런 소 봤어요? 못 봤죠? 성도님들 봤습니까? 돼지가, 그죠? 좋은 대학 나가지고 우리 최영길 장로님이 돼지 키우는 JC팜 그 농장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입맛나게 살을 찌워가지고 좋은 상품 되어가지고 나는 팔려갈 거야. 이런 생각 갖고 살아가는 돼지 봤습니까? 나는 한 번도 여러분 못 봤습니다. 소와 돼지와 개와 같은 여러분 동물은 몸만 있고 영혼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사람만이 뭔가 영혼이 있어서 사고하고 생각하며 여러분 삽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동해물과 근데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수백 년, 수천 년 살면 여러분 좋겠죠? 좋겠지만은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면 한번 태어나는 것도 정한 것이요, 한번 죽는 것도 뭐한 것이다? 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흐르는 물과 흐르는 세월을 이길 여러분 장사가 세상에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어떻다? 죽는다.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사람은 모두가 다 죽는다. 자, 그러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모든 것이 끝나느냐?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해요. 사람이 죽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영혼은 천국 아니면은 지옥으로 여러분 떨어져 있게 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니.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천국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천국이라는 것은 아무나 여러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주권이 여러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세상을 빼고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대원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다. 과거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고 지옥 가야 할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여러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어떻게 감당케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예. 우리가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죠. 이거는 망고불변의 여러분 법칙이죠. 물론 여러분 육삭동이도 있고 칠삭동이도 있고 팔삭동이도 있으면 보편적으로 10개월 있다 여러분 나옵니다. 엄마 뱃속에 계속 있으면 죽어요. 나올 때 되면 나와야 돼요. 이와 같은 세상이 여러분 10개월 동안 있을 때에 있는 줄 알고 태어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와 같은 세상이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산도 있고 들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는 여러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앞서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밖에 여러분 안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이 땅에서 세월을 보내고 죽으면은 끝이 나느냐? 그렇지가 여러분 않다는 거예요. 죽음 저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여러분 있다는 거야. 죽음 저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면은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천국도 영원한 것이고 지옥도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모셔드려야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어떻게 하면은 믿으면은 뭘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우리 학생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삼아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얻게 되는 유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몇 가지 여러분 조건이 필요해요. 자본이 있어야 하고요. 지식이 있어야 하고 경험과 노력과 시간이 있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선 자본과 지식과 경험과 노력과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뭐냐 하면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이 사람이 안정적이어야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평화가 있어야지 성공적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인 지위와 지식과 돈이 많다 해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여러분 없으면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집안에 여러분 늘 싸움질만 하면은 그것이 여러분 가정이겠어요? 지옥과 같은 것이지.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러분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기업들을 보면은 형제들이 보세요. 재산 문제 때문에 형제들끼리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고소고발하는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현대그룹의 정몽원 씨 한번 보세요. 물질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물질로 인하여서 스트레스가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가 크니까 현대그룹 사옥 17정에서 떨어져서 여러분 죽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돈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와 지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권력이 있으면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여러분 않습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부인 되시는 이효 여사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그만두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여러분 하더라고요. 청와대 5년 세월이 마치 감옥과 같았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경호원들이 화장실 가는 거 빼놓고는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시장도 마음대로 못 보게 하고 대통령 품위 지킨다고 어디 가다가 나는 오뎅도 하나 주워 먹고 싶고 떡볶이도 하나 주워 먹고 싶은데 그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자유가 없더라는 거라. 또 그런가 하면은 대통령 임기 끝나면은 평안히 잘 살 줄 알았는데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총 맞아서 여러분 죽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바위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감옥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복잡해요. 요즘도 보세요. 대통령 그거 할 거 못 됩니다. 예? 끊임없이 여러분 탄핵한다고 개사쳐.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그럴 것 같으면 대통령 만대해. 그냥 여러분 평범하게 살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물질이, 권력이, 명예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여러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알고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여러분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여러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입니까? 주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앞길을 여러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학생들 많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지혜가 있다 한들 여러분 하나님만큼 되겠어요? 사람이 여러분 힘이 있다 한들 하나님만큼 되겠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여러분 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없는 힘도 여러분 생겨나는 것이고 없는 지혜도 여러분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식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셔서 세상을 여러분 이 리더에 나갈 리더자로 우리 각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하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서 언제나 천국을 소망하면서 마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함을 여러분 안고 세상을 향하여 이 땅 딱 여러분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여러분 기름진 복으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십시오.